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권력, 재물, 지성, 그리고 믿음과 상관없이 동일한 고통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원인이 있는 것도 선택한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나도록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하면서 강제 격리 생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져서 우울증을 넘어 까닭없는 분노와 상대도 없는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분노를 폭발하는 여러 가지 사고가 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생활 방식이 바뀌니까 사고 방식도 이전과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올림픽을 곧 한다고 그러는데 실감도 나지 않고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예전 같으면 손에 손잡고 벽을 넘는다고 그렇게 신났는데 손에 손잡는 순간 감염에 걸리고 마스크 쓰고 벽 넘다가 질식사하는 이런 참 딱한 세상이 됐습니다. 오륜기 마크도 이게 다 떨어뜨려 놔야지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신도 여러 개 개발이 돼서 접종에 열을 올리지만 계속해서 나타나는 변종 바이러스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온 세계가 멘붕에 빠질 지경이고 정말 이러다가는 어느 전문가의 예상대로 평생 죽을 때까지 마스크를 벗지 못할 수도 있겠다 하는 걱정도 듭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교회도 많은 혼란을 겪는 중입니다. 특히나 믿음 만능주의, 믿음은 기적이고 믿음은 능력이고 이렇게 믿음의 한 단면만을 열심히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하고 열을 올리고 기도했던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코로나 바이러스 성령이 볼로 다 죽는다고 큰 소리 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체가 다 바이러스에 감염에 걸리고 이러면서 신앙의 멘붕에 빠진 교회들도 많고, 어떤 교회나 신자들은 그동안 믿어왔던 신앙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또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어렵고 힘든 팬데믹의 터널을 지나는 중인데 어디가 끝이 언제 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절기를 지키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게 저에게 참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코로나 상황은 하나님의 렌즈로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분명한 신앙인가, 그 바른 신앙인가를 점검하고 그리고 바르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허락하신 그런 기회이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반기 감사 예배를 통해서 문둥이 10명이 예수님께 기적적인 치유를 받고도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다고 하는 본문을 통해서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번은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사모님이 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되셔서 사모님을 뒷수발하면서 아이들 공부를 가리키면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최근에 글을 썼는데 성경에는 생각보다 감사라는 말이 참으로 적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글입니다. 아내가 아프면서부터 나를 괴롭히는 몇몇 단어들이 있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들이다. 이 말들은 다 성경에 나오는 말들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혼돈 상태로 살아가는 순간에도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뭘 감사하고 언제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의문을 품게 하였다.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성경 곳곳을 뒤진 뒤에 안도감이 몰려왔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성경에는 감사를 언급하는 본문들이 생각보다 훨씬 적었다. 고통당할 때 욥은 감사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잠언에는 놀랍게도 감사라는 단어가 단 한 번만 나온다. 산상수훈의 예수님은 기뻐하라는 말씀보다 애통하라고 먼저 말씀하셨다. 우리는 감사라는 권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권면은 슬퍼할 시간을 가로막고 아픈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도구가 될 때 그 감사는 위선이고 인간성을 파괴하며 인간의 감정을 왜곡시킨다. 감사하는 데는 삶의 아픔을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 그때 감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시간까지는 그냥 두라. 좀 울게 버려두라. 참 공감 가는 글이었습니다. 식물인간 된 아내 병수발하고 자녀 공부시키고 목회도 하는데 그저 쉽게만 감사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감사해야지요. 이런 소리 할 때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동안 제가 강단에서 감사절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 감사신앙 강조하다 보니까 어쩌면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눈물겨운 성도들에게도 무조건 감사하라고 강요하고 협박하고 윽박지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깨달아지는 것은 지금 형편이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괴로운 이들에게 감사하라고 무조건 강요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사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너는 감사하지 못해서 믿음이 없다고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그 신앙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신앙은 역설인 거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 속에서 말도 안 되는 감사를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특별히 성도가 감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감사의 삶은 어떤 율법의 짐이 아니고 이것은 구원의 삶,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10명 환자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감사한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 취급받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 대단히 서운해하시죠.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분명히 통계를 말하는 것은 본문이 통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엄청난 은혜를 받은 10명 중에 한 명이 감사했다. 11조밖에 안 왔어. 이 말은 우리가요, 너무 고난이 커서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고 받은 은혜는 커도 받은 은혜가 큼에도 감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감사절에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농사지은 곡식을 창고에 넣고 하나님께 그 쌀가마니를 쳐다보면서 할렐루야 이러고 감사하는 게 감사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사절기인 초막절에 뭘 했느냐 하면 성경 전도서를 읽었어요. 전도서는 뭔 인생에 대한 인간 이 종말에 대한 어떤 교훈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뭐냐면 너 잘 죽어라 이거예요. 잘 죽어라. 잘 살아라가 아니고 잘 죽어라.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전도서의 교훈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감사절기를 인생의 종말과 연결시켜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종말과 연관이 되어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떤 고백을 남기고 싶으세요? 만일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마지막에 죽을 수 있다면 정말 최상이 아닐까요? 너는 헷가닥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가면서 무서워 이러고 죽으면 자식들이 얼마나 심란할까? 여태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이거 구원 받은겨 못 받은겨 헷갈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고백하고 마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감사의 고백 이후에 주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결론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인생 마지막에 후회만 남고 한이 남고 부끄러움이 남고 두려움이 남고 악만 남아.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을 보면 너무 은혜롭지 못해. 너무 심란해.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결론 지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마무리한다면 엄청난 복이야.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 지금부터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마지막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나 이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진실한 성도에게만 허락된 축복인 줄 아세요. 누가 감사하느냐? 은혜 많이 받은 감사 아니요. 은혜 엄청나게 받아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오히려 불평불만인 자들이 많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불평불만하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신명기 2장 4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했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이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되세요? 눈 뜨고 들으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늘 뭐했어?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더 설득력 있는 반응이에요.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같은 불평 안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 그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이 지냈다는 거야. 이 모세가 이상한 사람 아니요? 저 어릴 때요. 되게 저희 식구도 많고 가난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남들 가방 들고 다닌대요. 아이들이, 친구들이. 저는 학교 바로 옆에 살면서도 아버지가 가방 안 사줘가지고 책 보재기에다가 사가지고 다녔다고. 학교 바로 옆이니 얼마나 더 불편해. 창피하고. 저희 형님은 중학교 때까지 책 보자기에다 싸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아버님 뭐라 하냐면 우리 넷째 아들은 착해. 이래가지고 저희 형님이 지금도 상처가 커 아주. 나쁜 아버지라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서 자식들이 맨날 배고프고 뭐 간식도 못 먹고 뭐 옷도 못 사 입고 그래도 저희 아버님 늘 뭐라 그랬냐면 니들이 뭐가 부족하냐요. 와, 저는 아버지를 보면 모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런데 그럼 모세가 어째서 그렇게 말한 걸까? 너희들이 진짜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돈이 많고 뭐 가방을 들고 뭐 이렇게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해서 상황이 환경이 좋아서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이게 충격스러운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행복해. 그리고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이런 고백을 또 했더라고요. 누가? 다윗이 시편 23편에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이게 천국의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이 되고 주님과 떨어져 버리면 이것이 재앙이 되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과 풍성함과 안락함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조카 선교사 주님께서 불러 가셔서 제 장례식을 참석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얘가 참 잘 살았구나.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구나. 선교사들이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모인 것 같아. 수백 명이 선교사들이 왔어.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것이 그래 참 잘 살았구나.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정말 피스메이커를 하고 다 감당을 하고 그렇게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속에서 그의 삶이 드러나더라고요. 그의 축복이 드러나더라고요. 진짜 축복이 뭔지가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드러나고 저기서 드러나고 이 땅에서 드러나고 주님 나라에서 드러나고. 그래서 다윗이 그 원수에게 도망을 다니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니고 그러면서도 부족함이 없대.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모세가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를 향한 질문이야. 우리를 향한.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을 향한 질문이에요. 성도는 이 구원의 복을 행복으로 감사함으로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러 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의 복을 주셔요. 19절에 보면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었어. 자, 다른 9명의 환자들 고침받았어. 그걸로 끝이야. 사지백체 나 고침받고 건강해져서 그걸로 뛰어가고 그냥 뛰쳐가 버리고 말았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향해서 주님이 뭐라 그래? 너에게 구원이 임했대. 너에게 은혜가 임하고 구원이 임했다. 진짜 감사하는 자에게 뭐가 임한다?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나병 환자가 절망 중에 고침받았다면 더 바랄 게 뭐겠어? 뛰쳐나가 뭘 하든 뭔 상관이야. 그러나 그게 아니요.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나병 환자로 있다가 영생 얻는 게 100배 1000배 나을 거예요. 그런데 9명의 나환자는 고침은 받았지만 육신은 고침받았지만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했어. 은혜 받고도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감사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9사람은 어째서 감사하지 못했나? 분명한 것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감사를 훈련시켜도 감사를 훈련으로 받지를 않아. 늘 결론이 불평이야. 늘 실패했어. 감사로 이겨내질 못했어. 유대인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세상 어느 민족도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기적을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자기들을 출애굽시켜 주었다고 그걸 섬기면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춤추고 죄악을 저지르고 섬기고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들이 거룩해지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고 있는 그 시간에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야. 이건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 텐데 처자들의 안전을 핑계 삼아가지고 다 꽁무니를 빼고 그리고 불신앙하면서 하나님께 달려들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거룩하게 살아서 열방 앞에 제사장의 나라로 섬기라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명 앞에서는 그 일만에 관심도 없고 오히려 귀찮게 여기고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세상에서 신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용도뿐이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정신 차리라고 채찍하고 심판을 해도 정신 못 차리고 동일한 범죄에 반복해서 빠지고 그것을 경고하려고 선지자들이 외치면 그 선지자들의 소리가 듣기 싫다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어.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야. 여러분, 유대인 문둥이들은 예수님의 치유가 임하기 직전까지 뭐예요? 부정하다 하고 머리를 흐트리고 옷을 찢고 난리를 쳤어. 그런데 이게 진짜였어? 이 진짜 고백 아니야. 가짜 고백이야. 왜?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 예수님 앞에 낳은 결과를 보니까 이들의 이 외침은 가짜였어. 그러니까 병이 낳자마자 어떻게 곧바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행세를 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 문둥병 걸려서 그 행세 못했거든. 그 잘난 체를 못했거든. 유대인으로서 잘난 체를.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고 나니까 옳았구나. 이제는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뛰어들어가서 그러면서 잘난 척을 하고 유대인 행세를 하고 오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의 심각한 민낯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형편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감사절을 지키고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주님은 왜 감사를 명령하셨느냐? 감사는요, 철저히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으면 안 돼. 교회를 수십 년 다닌다고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나오던가요? 아니, 천만의 말씀이요. 훈련되지 않으면 불평만 나와. 기도해도 불평의 기도밖에 안 해. 밤새도록 불평하는 기도해. 울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기도도 아니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 초기에 한국교회 초기 시절 어느 시골교회에 아주 불평 잘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얼마나 불평을 잘하는지. 인간은 불평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얼마나 불평을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이분이 회갑잔치를 하게 됐어. 옛날에는 사람이 50대에도 많이 죽었어. 60 넘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 회갑잔치 했죠. 제가 내년에 회갑인데 제가 회갑잔치 하면 여러분 은혜 받을까? 젊은 놈이 별짓을 다 하네. 그러지 않겠어? 그런데 그 당시는 뭐 그런 때니까 이제 회갑잔치를 하게 됐어. 이제 멀리서 이제 선교사님을 초대해가지고 회갑 예배를 좀 인도하도록 부탁을 했어. 추운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선교사님이 눈에 빠져가지고 1시간쯤 늦게 도착했어. 난리가 났어. 이 불평 제조기 집사님이. 아이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예배가 어떤 시간인데 예배를 1시간을 듣고 이러면서 회갑잔치가 말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아주 온갖 난리가 났어. 생난리가 났어. 옆에 모인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 정말 그 인간 등살에 못 이겨서 예배에 참석을 했지만 도망가고 싶고 너무너무 은혜가 안 돼. 근데 이제 1시간 있다가 선교사님이 왔어. 미안합니다. 그러고 인사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게 오면서 물어봤어. 선교사님이 이렇게 가이드에게 오늘 무슨 일입니까? 무슨 잔치입니까? 그랬더니 예, 회갑잔치입니다. 회갑잔치라고도 하고요, 육순잔치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막 허겁지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제 한국말이 서투르니까 헷갈린 거야. 그래서 회갑하고 육순이 헷갈렸어. 이게 섞였어. 그래가지고 인사말을 이렇게 했대요. 오늘 이 집사님의 육갑잔치 축하합니다. 그랬대요. 사람들이 막 웃음을 참고 막 식사하고 나오면서 이구동성으로 아이고, 우리 선교사님의 인사에 은혜를 받았다고, 그동안 그렇게 육갑 들더니 육갑잔치 잘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 훈련받은 대로 훈련받은 만큼 살아요. 잊지 마셔요. 그래서 현재의 삶에 감사하라. 지금의 삶은 거저가 아니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어느 장미꽃이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 아이고, 나에게는 왜 가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네 본래 가시나무인데 내가 장미꽃 달아줬다 이놈아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인생을 살 때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어떤 인생은 가시만 쳐다봐. 가시만 묵상해. 어떤 사람은 꽃을 묵상하는 거예요. 가시만 묵상하면 지옥이 되고 꽃을 묵상했더니 천국이 되더라.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천국은 어디 있다? 감사하는 심령, 감사하는 공동체, 감사하는 관계 속에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너희들 안에 있다. 너희들 안에 뭐예요? 우리 성도와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으면 뭐가 돼? 천국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아. 그러면 그게 뭐가 돼?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감사절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전반기 이제 마무리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에서 그래, 오늘은 감사절 예배니까 감사해야지. 그거 아니야. 우리는 여기에서 감사를 검증받는 거예요. 내 신앙을 검증받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감사하는 신앙을 살아왔느냐. 내가 정말로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거 검증받는 자리야. 이게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정말로 감사의 영성으로 살기를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는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진짜 믿음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질문을 던져주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짓 없는 참 믿음의 모습과 진실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과연 뭐가 참 믿음이고 어떤 게 거짓된 믿음인가를 낱낱이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코로나 이 상황을 통해서 이 믿음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와 기적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는지 몰라요. 2년 전에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보내주셨던 글이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재 시력을 거의 다 잃으셨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저 감사하시대요. 그저 내 사는 날이 감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너무 감사하대. 이런 글을 보내셨어요. 톡으로.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나에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경우는요, 코로나 사태로 가장 젊은 이 G세대가 믿음이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이 오히려 가장 높고 이전보다 더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 같아서는 빨리 모든 게 다 끝나고 막 함께 모여서 함께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이런 큰 고난 중에도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지로, 그런 수준의 자리로 올라서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최소한 평강을 잃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고 구원의 은혜임을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분노하고 조급하고 우울해하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돌아보면, 생각해보면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됐어요. 죽음이 피부로 다가와 내가 가진 구원과 믿음을 다시 진지하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지금이 아닙니까? 강제로 외출과 만남이 금지되면서 우리가 오히려 경건한 삶에도 힘쓸 수 있는 그런 기간, 그런 시간이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소홀했던 가족들에게도 더 깊이 회복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친밀하게 함께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에 주신 그러한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간단히 살펴봐도 억지 부리지 않아도 고난 중에도 진짜 감사할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번 사태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죄악으로 이 땅을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망가뜨리고 어질러 놓은 결과물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온 인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강제로 기도원에 들여보내서 이렇게 코로나 기도원에 들여보내서 새롭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큰 문제가 없었던 예전의 감사절에는
현실적으로 좋았던 몇 가지 일만 감사하고 대충 감사하고 걷어치고 그저 신자이면서도 그저 형통했든지 뭐 고난이 끝냈든지 뭐 그래서 감사한다고 뭐 이런 감사는요 아무리 새벽 예배 개근하고 간절히 기도했어도 결국은요 하나님의 능력만 믿은 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이런 신자들은 이런 믿음은 어떤 위기를 만나면 굉장히 시험에 들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의 시험에 걸려서 헤매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믿음이 강한 것 같지만 그렇게 치우쳐버리고 한쪽 구석에 치우쳐버린 그 믿음은 결국에는 강한 것 같은데 정말 위기가 올 때 그 위기를 극복해내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또 그렇게 막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해서 어떤 간증거리가 있고 응답이 있어도 그것마저도 또 자기의 업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더라 막 그러면서 그렇게 입으로 믿음을 나열하고 뭐 그렇지만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역겨운 자기 자랑이 되기도 하더라고. 아주 듣기 싫기도 하다. 그런 경우가 되기가 일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을 빙자해 가면서 다 믿음을 빙자해서 자기 영광을 취하고 막 그렇게 믿음을 빙자해서 자기가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가정을 떨고 얼마든지 이러더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든지. 저는요 몇 년 전에 저희 가문이 이렇게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선택을 받아서 뭐 이렇게 상도 받고 그랬었어요. 뭐 좋은 일이죠.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사람만 있으면 만나기만 하고 막 그러면 계속 그 이야기만 하시는 거야. 그 이야기만. 봐라. 응?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러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너무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그놈의 상 받지나 말았으면 인간적으로 그러질 않을 건데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 노발대발 하시겠지만 참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 그저 자랑거리만 있으면 그 빙자에서 내 자랑하려고 그러고 난 이런 게 싫어. 또 두려워. 왜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라 그랬잖아. 우리에게 베푼 구원의 은혜만을 자랑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코로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회복하자고 진짜로. 그동안 쓸데없이 막 그냥 거품에 막 그저 막 자기가 믿음 좋은 것처럼 내가 기도해 주면 네가 날 거야 하면서 아이고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병원 신방하고 그러면 또 꼭 지가 또 기도해 주고 나와요. 지기도 능력이 있다고. 웃기지도 않아요.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게 진실하고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진단받고 그리고 바른 신앙으로 좀 세움받고 그래서 다 군더더기 떼어버리고 잘난치 않은 거 다 떼어버리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진실한 그런 믿음.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감사의 고백, 그런 어떤 정말 주님 앞에서 그런 진실한 믿음의 고백,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앙,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이런 감사의 진실한 믿음을 주님께 소유하고, 그 믿음 살아가고, 그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진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